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어떤 성읍이 있고요.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아주 튼튼한 어떤 보로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성문이 이렇게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축제인 거죠, 그죠? 전쟁 같았으면 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을 텐데 축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활짝 열려서 어떤 그 든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어떤 찬양과 노래들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믿음, 또 의리를 지키는 이들이 들어간다. 또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심성.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의리, 한결같은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우리는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신이 우리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대한 신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 든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그분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희망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 당신은 저에게 신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웃기겠죠, 그죠?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하나도 신의를 안 지켜놓고 너는 나한테 충실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여기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온 신앙생활이 나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죠? 한결같이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그분이 살아있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떨까요?
고통과 시련이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이라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요. 복음을 보기 전에 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반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뭐냐,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조각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각상으로 보고 그냥 위대하신 분으로 보고 좋은 말, 좋은 행위를 하신 분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내 전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때로는 우리 어머니들 삶의 기반을 어디다 세우세요? 나의 능력, 자식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내 인생을 쌓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이 사라지고 자식이 망하면 인생도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반석, 어느 토대에다가 나의 인생을 쌓고 있는지를 잘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는지를 귀를 잘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내 삶을 세울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어떤 든든한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 나오는데요. 첫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너무 명확한 얘기죠? 주님, 주님 해봐야 소용없다. 행동해라, 실천해라. 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교업에 붙인다고 신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거실이나 자동차에 묵주 걸어놨다고 신자 되는 거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냉담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냉담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무관심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요. 네. 배신하고 무관심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명확하죠? 그럼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신심단체에 가입해서 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싶죠? 예.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와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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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고 외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부처님. 다른 것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주님, 주님 외치다가 힘드니까 갑자기 부처님도 외치고 운세도 보고 점괘도 보고 온갖 잡신에 돈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그렇죠? 주님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의 능력 위에 내 집을 지어놓고 주님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무너지니까 주님 이거 왜 무너지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무너져도 무섭지 않아요. 안 무너질 거 아니까. 안 무너질 거 아니까. 근데 무너지는 걸 아니까 주님 내 말을 안 들어주시네. 다른 거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리새의 율법학자도 주님 했습니다. 맞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악마도 주님 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악마도 했고, 오늘날 또 누가 해요? 사이비 교주들도 주님을 외치십시오 라고 외치고, 거짓 예언자들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외칠 때 고해성사 할 것도 없어집니다. 신앙인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너무 명확한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주 주님만 외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어서 너무 명확한 얘기가 나오죠.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얘기지만 말을 듣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어때요? 꿋꿋해요. 네. 근데 실천하지 않은 사람, 말만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통과 시련이 잠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아프겠지만 봉사하다가 구반장하고 뭐 하다가 누가 나 뭐 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쇼로록 그만둬 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디다 세운 거죠? 집을? 나의 허영심, 나의 교만함, 그렇죠? 이런 것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작은 한마디에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시련받고 하는 중에 우리 삶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드는 것 같다면 우린 딱 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구나. 내가 모래 위에 세워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라는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좀 도식적으로 세워보면 삶의 기초는 언제나 진실과 희망, 그렇죠? 주님이라는 반석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 허영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이제 기둥을 세워야죠. 기둥은 뭘로 세워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랑과 행동으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추상적인 어떤 신앙은 이런 것이야. 신앙은 그래 좋은 거야. 나한테 나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거야. 어떤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 기둥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래 기둥인 거죠. 또 이제 벽을 쌓아야 되죠. 그렇죠? 벽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함이라는 벽을 쌓아야 돼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그 벽을 세워야 되는데 세속적인 안락함이라는 벽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 또 순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만, 자만심 이런 것들로 이 신앙의 집이 지어졌다면 어디서 한 자리 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면 고통과 시련,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성당을 안 나오죠. 대부분 성당 안 나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성당 나왔는데 사람 때문에 성당을 안 나오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도 성당을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해소로 오는 거예요. 고해소로 와서 어떡하죠?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원망한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주님께 의지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해요. 주님께 대한 원망,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내 삶을 다 지어놓고 안 도와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결국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 왔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행동으로 집을 지어온 사람은 자신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고해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외향적인 삶, 허영된 삶을 꿈꿔왔습니다. 주님,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당신을 반석으로 삼아 제 인생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고백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겠죠. 시련과 고통 따위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시련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는 박해로 더 강해집니다. 박해로 더 행복해지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통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수없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피해 달아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의지해 오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주님께 의지해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님,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이웃이 저를 방해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던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가 됐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때, 그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 때 성당을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죠? 내 능력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내 능력과 나의 어떤 모든 나라는 것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이 대림식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을 우리가 내주시는 거죠. 내 삶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져 있나? 내 삶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인생 바꾸고 싶으시죠? 네, 인생 변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인생 변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의 토대를 바꿔야겠죠, 그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삶의 토대를 바꾸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테리어를 바꾸는 겁니다,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화장 스타일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뀐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바꾸고 외모를 외형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처럼 신앙도 난 가톨릭, 나는 불교 이렇게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게 옷을 바꿨다고 삶의 토대가 바뀐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기도는 누구처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죠.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냥 옷만 입은 겁니다. 외형만 바꾼 겁니다. 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뜻과 구체적인 사랑의 삶 안에서 내 삶의 희망을 찾고 기운을 얻고 내 삶을 바꿔가고 내 이웃과 가족들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들을 바꿔가는지 정확하게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내 삶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이 대림식이 반석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